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욥과 친구들과의 세 번째 논쟁이 22장부터 27장까지 다시 전개됩니다. 세 번째 논쟁에서도 욥과 욥의 친구들의 생각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욥의 대답이 친구들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던 것처럼 친구들의 지혜도 욥을 전혀 바꾸지 못했습니다. 인과응보의 원칙과 그런 것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상황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서로 각자의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22장에서 한 엘리바스의 말에 욥은 반항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반항하는 마음은 엘리바스의 말에 저항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손을 들 힘조차 없지만 욥은 먼저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분을 향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에게 반항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펼쳐놓을 수 있다면 할 말이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자기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며 소원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과연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욥과 다투며 변론하실까? 욥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듣고 지지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난 일이 아님을 드러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미천한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대한 반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후에 욥은 다시 한번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원래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는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 욥이 연단받아 정금같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었고 그 길을 지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으며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잘 간직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두 번째로 엘리바스의 말에 반항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다 하시고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그 어떤 죄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따라 하시는 것이며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시기에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무슨 재주로 알고 막을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욥의 두려움은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죄를 지음으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지켰고 그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만나게 된다면 확신도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인과응보의 원칙은 더더욱 신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욥의 이런 깨달음을 묵상해 볼 때에 이것은 어느 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는 일에 대하여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알 수가 없고 때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욥처럼 간구하여도 그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도를 하면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또 기도를 해본 후에 대답하겠다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도구처럼 간주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이 욥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기도를 함으로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알려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대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욥은 지금 그런 상황을 만나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견뎌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죽는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어서 기다려야 하는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욥의 상황에서 보듯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에서 절망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욥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시간은 실상 피할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고 인내할 시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피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일어났기에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너무 쉽게 무시하고 다른 이유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지나치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고 실상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상황입니다. 고난이 주어질 때에 우리도 이처럼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사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훗날 여러 번의 수술과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지 않고 그냥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으로 사는 삶 속에서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짜증이 날 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주어진 이 상황에서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닐까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데 자기가 먼저 해결책을 찾아놓고 하나님이 그 길에 대하여 길을 열어주시거나 혹은 인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일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직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때론 주어진 상황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속에서 답을 찾고 기다리면 인내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다시 개입하시는 날이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너무 커서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오니 하나님의 지혜에 무지로 괴로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사람의 겸손이고 사람의 자리임을 배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염려로 돌파구를 찾는 것에 애쓰지 않게 해주시고 고난 속에서 굳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도 배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